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26장으로 자, 다시 시작이야 Beautiful Relay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 배분을 합니다. 인구 비례로. 그죠? 이제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한번 보라고 그래. 그죠? 그 모세의 심정. 너 형 아론이 죽은 것까지 너도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배에 관한 얘기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민수기 27장 12절에 이제 아바림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 얘기가 나오고요. 28장부터 제사 얘기예요. 매일 제사 드리라 해요. 이 세 가지 제사를 하는데요. 크게 첫째가 뭐죠? burnt offering. 불로 태워진 화제야, 화제. 화제의 대표적인 뭐야? 번제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곡식 제사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마지막 마침 제사, 전제, 드링크야.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야. 저게 어떤 예배에 관한 이미지를 세 개의 어떤 그 제사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 너는 이제 저기에 못 간다? 저기에 가서 드릴 예배예요. 이 얘기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하면요. 모세에게 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까 그 곽정희 자매가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끝나요? 그죠? 모세가 들은 대로 뭐예요?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전달하는 걸 끝나요. 그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를 이야기했는데 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제사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같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누구에게 한 얘기다? 우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와, 그럼 지금 우리도 뭐 소 잡고 뭐 양 잡고 뭐 음식 뭐 곡식 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형성하고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주님과 만남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로가 필요한데 피 흘림 필요하고 뭔가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그런 어떤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영역도 필요한 것 같고 생각을 막 많이 하게 해요, 우리에게.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뭐죠? 영단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드려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그죠? 신약 시대에 왔어요.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그게 없으면요. 안 보여요, 아예. 양의 피라도 옛날에는 그냥 느끼면서 내가 끔찍했는데, 그죠? 그럼 오히려 예배 자체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하나의 그 멤버십들의 모임이 될 수도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소통을 하구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소통하구나. 이 그림이 있죠. 막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배에서 뭐가 일어나기 쉬운가 하면요. 다른 것들이 막 보이기가 너무 쉬워요. 안 보여요. 여전히 우리는 뭐다? 자칫하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로 드린 게 아니고요. 와, 그렇지. 오늘은 몇 마리를 드려야 되지? 계산해 보자. 다 내일은 그냥 한 마리 빠지나? 이런 있죠. 프로그램과 세리머니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이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예배에 관한 진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 이야기하고 3대 주요 절기 이야기를 해. 6월절 나오고요. 7.7절 나오고 오늘의 뭐예요? 초막절이 나와. 3대 절기 얘기를 해. 그럼 이때는 뭐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 안식일, 뭐 초하루 이거보다 뭐예요? 훨씬 더 많아지지.
이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6월절 뭐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잖아. 모세는 6월절 그러면 생각났을 거 아니야. 와, 내가 처음에 나올 때 그 기억이 막 새록새록. 6월절 지키라고 그래. 뭐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의미하는 거지.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그 선포와 더불어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된 은혜. 그게 6월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7.7절. 맥추절이라고도 그래. 그지? 첫 수확을 하는데 보리 추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또 하나가 장막절, 초막절, 뭐 수장절, 추수해서 이렇게 저장한다면 또 추수절 이런 얘기예요. 장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초막절은 역사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6월절이 시작이잖아. 초막절로 뭐를 얘기해요? 40년의 정리를 하기 위해. 4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근데 그 40년이 어떤 거야? 와, 텐트 치고 산 생활이지. 힘든 시간이지. 그죠? 요새는 그냥 뭐 일주일 캠핑 가서 뭐 그냥 텐트 치고 신나지. 이거는 진짜 힘든 캠프 생활이야. 그리고 농업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예요? 이게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초막절이 뭐지? 한마디로 축제예요. 축제는 뭐죠? 기쁨이지. 진짜 기뻐하는 날이지. 근데 장막을 생각하면 뭐야? 이게 기쁨이 아니잖아. 와, 내가 고생한 거 막 생각해. 그지? 내가 지나온 40년. 와, 진짜 힘든 일이 너무 많았네. 근데 기쁨에 관한 얘기. 뭐 때문에요? 열매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인도한, 이루어낸 수확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뭐를 주시냐 이런 얘기예요. 40년의 고생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의 얘기라 이런 얘기죠. 히브리 성경 5개의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 오축이라고도 그래. 절기 때 낭독할 책으로 5가지 책을 특별히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6월절에 무슨 책을 읽으라 그랬을까요? 아가서요. 그죠? 하나님이 신랑된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죠?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으셨다고. 6월절에 관한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3대 절기 중에 또 하나 뭐야? 아까 맥추절. 맥추절, 7.7절은 뭐 할 것 같아? 뭐 같아? 떠오르는 성경. 룻기. 룻이, 그죠? 모압 땅에서 돌아오잖아. 그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 그때가 뭐예요? 맥추절. 추수. 첫 수확을 할 때 이런 얘기.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잖아. 거기서 뭐예요?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7.7절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얘기 초막절. 초막절에는 뭐 읽으라 할 것 같아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오늘 제목 초막절, 전도서, 그리고 생수회가. 전도서예요. 전도서 속에 진짜 소중한 초막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성경 중에서 참 좋아하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얼른 볼 때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록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2개 절기 남았다. 뭐지? 그죠? 하나는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또 하나는 부림절이야. 부림절은 알지? 에서더, 수산궁의 에서더, 부림절.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함락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크게 2번 있었어. 하나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또 하나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때. 그때 읽는
성경 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지. 그죠? 그것을 5개 두루마리 오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히브리 성경을 분석할 때, 구분할 때 그렇게 따로 떼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은 초막절과 전도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전도서 얘기를 할 때 전도서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그 2구절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뭔가 하면요, 전도서 8장 15절이야. 전도서 8장 15절 뭐죠?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쁨을 찬양한다고.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와, 전도서 얘기를 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해요? 기쁨을 찬양한다. 어떤 기쁨이 필요하냐? 뭐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와, 너무 병갈지 못하다가 아니고요, 너무 좋아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의 가치예요. 전도서를 통해서요. 초막절 기쁨의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래. 전도서 8장 15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확행이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야. 일상 속에서 뭐예요?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죠? 소확행이야. 2가지 구절만 알면,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전도서 12장 13절 누구나 잘 알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야. 제가 코람데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저 here and now예요. 그 다음에 12장 13절은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food offering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한테 드리라 그랬어요. 이미지를 그려줬단 말이에요. 전도서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부터 이런 것을 받고 짐승이 타는 향기를 맡고 너희가 갈아주는 곡식을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있는데 뭐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한다는 얘기, 우리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늘 이거 생각하세요. 와, 그렇지. 지금 여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구나. 나한테 막 속상한 일이 막 생겨. 그래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내가 못 참겠어요. 그래, 한 번만 욱하고 말어. 기뻐해. 그런데요, 이 참 재밌는 게, 우리 전도서 8장 15절 하나만 얘기했죠. 진짜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딴 거 다 몰라도 좋으니까 요거 부분만 읽어보세요. 이 전도서 8장 15절 이거 왜예요? 2장 24절, 3장 12, 13절, 3장 22절, 5장 18절, 9장 7절도 뭐 똑같은 말 쓰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요, 그 말을요 곳곳에 쓰고 있어요. 그 전도서 전체를 하고 싶은 얘기,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야, 지금 여기에서는 행복을 누리는 자 됐으면 좋겠어. 결론처럼 들리는데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아, 그렇지. 하나님 역시 막판에 나를 이걸 하기 위한 게 이렇게 뭐 의도가 숨어 있었구먼, 이게 아니고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자리로 연결될 수가 있는, 너희는 그런 자리로 초대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 몸이에요. 그죠? 그것으로 뭐예요? 푸드, 드링크, 번트 오프링을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너의 일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게 뭐죠? 코람데오의 삶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전도서의 비밀, 제가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그냥 정리할게요. 2가지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일하는 것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믿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되 너의 본분, 정체성을 잊지 말라.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요,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즐거워해야 돼요. 얘기지.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있어요. 욥기예요. 욥이에요. 욥의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욥이 이제 막 생각지도 않게 고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친구들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더 염장만 질러.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욥기 6장 6절 가보면요, 그냥 초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소금 없이 달걀 흰자위, 달걀 삶은 계란 와 먹으라면 그거 쉽지 않아. 그죠? 욥이 그 얘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좋은데요, 와, 소금이 없는 것 같아. 맛이 안 나. 그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자체가요, 식욕이 안 땡겨.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깁니다. 자, 설렁탕으로 바꿉니다. 설렁탕 소금 없이 먹겠느냐. 이게 더 적절한 비유예요. 욥이 그걸 속상해하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와, 욥다운 기도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십시오. 죽이라.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럼 욥의 고난. 욥이 의인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제사 잘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찾아왔어. 거기 넘어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뭐예요? 귀로 듣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게 만들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이 있어. 뭐죠? 하나님은 귀로 듣는 수준에서 뭐예요?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욥기 전체에서 흘러가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질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달걀이 뭐 그냥 소금 없이 먹히겠어요? 나 스스로 질문해. 그리고 하나님이 따져. 에이,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답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욥 일찍부터 사단과 하나님의 내기, 욥을 두고 내기한 것을 알았더라면 욥기는 없었지. 그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나에게 뭐죠? 그 답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 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에, 그래,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끼어에 나오, 지금 여기와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 내가 달걀 질문 하나 했어. 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에게도 다가와.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백에서 배웠어. 그러지 말고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으로 내가 얼른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요. 이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답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요. 코람데오로 굉장히 쉽게 들어가요. 그 고난을 거친 사람들이 오히려 뭐죠? 맨날 먹고 마시고 졸고 좋은 일들만 있는 사람이 경외하는 쪽으로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이 코람데오라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와, 저 수많은 양들 소들 막 저렇게 바치네. 저거야말로 끔찍한 일 아닌가? 나 피냄새도 나고 뭐. 경외하는 게 뭘까? 아, 그럼 이건 사랑이랑으로 바꾸면 좀 더 해석하기는 쉽겠구나. 이사야서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죠? 앞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킬지 이렇게 끝났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11장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예수는 어때요? 즐겨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 그럼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있어. 하나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 또 하나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느끼는 기쁨. 그죠?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1986년 7월 14일. 진짜 깊이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준 중요한 비밀.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이에요. 그거는. 산이 막 춤을 춰요. 나 혼자 기쁜 게 같이 즐거워해요. 우리 준 목사님도 훨씬 더 신나게 춤춰요. 나무들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진짜 춤추는 나무들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막 일하는지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기쁨. 바로 그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이야기했죠. 막 내 속에서 사랑이 막 일어나.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암 환자처럼 보이는 할머니 지나가고 있어요. 내 달려가서 안을 둘려다가 아이고 스톱. 할 정도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인데 대부분요 기도원했어요. 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 몸으로 느낄 정도로 긍휼력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기쁨. 그죠? 자, 오늘 그럼 초막절 그럴 때 뭐예요? 코드가 뭐예요? 기쁨이라. 어떤 기쁨이냐. 그죠? 일상 속에서의 지금 여기의 기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더 나아가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이 두 기쁨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소금 없이 먹어야 하는 흰자위 같은, 달걀 흰자위 같은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때 뭐를 얼른 하라고요? 욥처럼 나 죽여달라고 매달리지 말고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셨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럼 잊어버리세요. 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뭔지 그 세계로 내가 어느새 내 발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막절 얘기하라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7장 보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 예수님 초막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니라. 이 7장 39절에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읽었잖아. 얼마 전에 읽은 거예요. 민수기 21장 17절. 녹뱀 사건 후에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야. 해석하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가 뭔구만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죠? 이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진짜 제일 필요했던 게 뭐 같아? 물이지, 물. 그죠? 하루라도 물 없이는 못 살지.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예배 없이 못 살듯이 아마 거기서 하루라도 물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데 물을 주시지. 그죠? 이 부엘에서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막 이 광야 생활 그러면 막 솟아나는 샘물. 이 연상될 정도야.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리바에 물에다가 그지? 그냥 혈기 부렸다고 설명을 했어. 근데 저는 그 다르게 해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뭐예요? 쉬게 하고 싶어. 근데 핑계를 대. 뭐라고 했어? 아니, 그 정도로 그냥 할 건 사실 따지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래요? 모세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뭐예요? 뷰티풀 릴레이를 위해서 다른 주자에게 바톤 터치한 거예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듯이. 그래서 이제 이 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경이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약속의 책인데요. 어떤 약속? 성령에 관한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 그 선물을 기다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얘기지.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뭐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게 전부 다예요. 그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 다큐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서 11장 3절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요? 11장 2절이에요. 2절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저는 자가 또 눈먼 자 보겠네. 공문 열고 갇힌 자 보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혼자 보겠네. 공문 열고
천하